시편 42편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저녁 성전을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계절이 나를 비하하여 너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갈망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 마음속에 갈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갈망이란 이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갈망이란 사전적 의미는 간절하게 애타게 바라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영어의 의미는 동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지의 세계, 다른 나라를 동경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갈망을이라는 것을 이렇게 두셨거든요.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존재의 갈망이 있듯이 영적인 존재의 갈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욕구, 갈망 이게 있습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갈망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사모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신 곳을 사모하는 마음, 본성, 그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올해 표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 나라를 구하란 말은 하나님의 그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미지의 세계,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에 우리 인간의 그 갈망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 갈망이 있는데 육적인 갈망, 영적인 갈망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혼돈이 돼요. 여러분, 미국의 마릴린 monroe라는 아주 유명한 스타가 있잖아요. 이 여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일기장이 있어요. 그 일기장이 뭐냐면은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그리고 하루에 수백 통씩 어떤 편지가 또 이렇게 팬들에게 오면서 사랑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죽기 이틀 전에 사실은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집회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마릴린 먼로가 막 생각이 나더래요. 이게 왜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도하러 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스태프들을 시켜서 어떻게 또 연결해서 전화를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고 싶다고 잠시.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지금 늦어졌고 잠을 자기 때문에 통화할 수 없다. 통화하려고 그러면 한 달은 기다려야 된다. 그런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할 수 없구나 하고 이제 그냥 말았대요. 그리고 이틀 후에 마릴린 먼로가 자살했다는 그 신문 보도가 일면으로 나온 거예요. 그 나오고 그가 죽고 나서 마지막 일기장에 제가 앞에 했던 그 이야기예요.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외롭고 자기는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돈, 먹을 것, 입을 것 뭐 다 가졌잖아요. 육적으로는. 근데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어디죠? 잘 사는 나라예요. 선진국일수록 자살하는 많다는 거예요. 왜? 다 가져봤지만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우리 사람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나도 모르는 이 갈망, 육적인 이 갈망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갈망으로 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뭐 결핍에서도 갈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람을 통해서 그걸 또 우리가 얻기도 하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 속에서 진짜 참 갈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이사야 44장 3절을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그죠? 여기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대요. 오늘 본문 1절 보니까요. 오늘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한 그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슴의 식도는요 수분이 떨어지면 이게 붙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사슴은 물을 찾는 게 있어서 생명을 걸고 찾아요. 그래서 시냇가를 찾잖아요. 앞뒤를 보지 않고 가서 막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을 사냥할 때는 시냇가에서 사냥을 주로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딴 거 뭐 주변을 안 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물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갈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결핍을 허락하셔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고라 자손의 여러분 시편 본문 위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기르라고 나와요. 이게 이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거예요. 사실 다윗과 비슷한 내용이라서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이 시편은 1000년 동안 이 시편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찬양이에요. 시고 찬양인데 이걸 모아서 조상들로부터 기록된 그 있는 것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를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제사장들만 그걸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석한 것이 시편이에요. 창세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 그걸 기록한 게 이제 시편 1편이에요. 1편부터 1권이에요. 1권.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편부터 41편까지. 그래서 2권은 42편부터 이제 2권이 시작되는데 출애굽기를 주에 해석한 게 이제 2편이에요. 오늘 2편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도우심,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시편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마스길에 맞춰 교훈이라는 이 맞춰가지고 고라 자손이 기록한 건데 이 고라 자손들이요 누구냐면은 출애굽 때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어요. 지도자 250명과 함께 야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희가 너무 교만하다 하고 막 대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고라 자손들이 다 죽어요. 다 그게 막 눈앞에서 땅이 갈라지면 지진이 나서 그게 뭐 완전히 몰살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50년 가담한 그 지도자들도요 불이 나와가지고 향로에 불이 나와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근데 그때 이 고라 자손들의 자식들은 그게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 자식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의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불명예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반역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역 그러면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집안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고라 자손들이 이제 찬양한 성전의 문지기 중요한 그 문지기와 찬양하는 그 직을 다시 회복을 해요. 근데 이들이 겪은 그 고통은 거의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고통으로 봐도 다윗의 버금갈 정도의 그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뭔가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가급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가 그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고난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오늘 우리의 약점과 고난과 아픔들이 영적으로 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산이 되어서 더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2절 보니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게 짜매란 말인데요. 이게 다 단어가 틀려요. 1절에는 갈급하나이다. 이게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울부짖는 모습이에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또 2절에 갈망하나이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목이 마릅니다. 갈증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 그러니까 이방 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목마르다, 갈증나다 그런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물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도요 뭔가 모를 남편이요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한많은 여자겠어요.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 이 여자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일이 많고 한많은 그런 아픔들이 여자로서도 있겠어요 이게. 근데 이 여자는 자기의 육체적인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여자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물을 길러 오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요 시작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내가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여기는 학벌도 필요 없고요. 학력, 지식 이런 다 필요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에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갈망. 여러분 연애하는데 대학 나와야 연애하고 뭐 고등학교 못 나오면 연애 못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항정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뭔가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나도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한 마음이 있으면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깨닫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오셔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박사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나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난 믿음도 없는데요, 성경도 모르는데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은혜 받고 싶다, 이 마음을 내 안에 계속 키우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자꾸 도전을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은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쫓아가고, 왜 우리에게 가족을 주고 우리에게 이런 갈망을 주고, 하나님이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돼지처럼 땅만 쳐다보고 평생 땅만 갈다가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나에게 이 모든 주신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부모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 나의 자식의 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런 지혜가 와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배워가는 데 있어서 오늘 또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인이 뭐냐면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의 지금 재앙과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야 니 그렇게 하나님 그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주야로, 낮과 밤이 그 내가 음식이 됐다는, 낮에도 밤에도 그냥 우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는 거야. 이게 내가 기도하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뭔가 증거가 있으면 세상 사람 우리를 조롱하겠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4절요. 내가 전에 성례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옛날에 전에는 교회 가자고 전도하면서 인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은 나를 조롱하고 그걸 기억하니까 자기는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죠? 자기 영혼이 낙심이 오는 거예요. 5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낮추다 굴복시키던데 그냥 한없이 자기가 낮아지고 그냥 굴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안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 하나님을 소망하라, 기다려라,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난다는 게 그의 얼굴이에요. 그의 얼굴들의 구원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임재, 나타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는 그래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구원, 구출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서 구원들, 구출들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복수인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구출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내 자아 소리. 그러니까 내 자아 소리를 듣지 말고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내 자아가, 내 소리가 자꾸 나를 끄집어 내리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돼요. 창기야, 괜찮아, 너 왜 그래? 하나님 함께 하잖아. 자, 이번 주도요, 막 차도 타고 하면서도 막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마다 제가 쟤한테 탈렸어요. 야, 너 왜 그래? 제가 막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사람의 많은 비난과 조소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목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은 요단강이 제일 낮은 땅, 내려오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내려가는 요단강이잖아요. 내려가는 뜻인데 낮은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헤르몬, 여러분 사해 바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있죠. 헬몬산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살, 이게 이제 작은 뜻이에요. 작은 산이니까 작은 언덕, 작은 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단강에서 저 북쪽 헤르몬까지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꼭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주를 기억합니다. 내가 낮은 곳이나 들판이나 어디 곳에 내가 있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간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응답해 주셨던 것, 간증 들었던 것,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걸 예를 많이 들잖아요. 야고보서의 5장에 가보니까요, 농부의 인내를 배웠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야고보서 5장 7절인가요? 보니까 그 세 가지 인내를 가르쳐줘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요, 이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믿고 뿌리잖아요. 그리고 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믿고 기다리면서 뿌리잖아요. 그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비를.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인내가 또 이야기 나와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욥의 인내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델로 그들을 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다심에 대한 그런 고통과 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길 원했을까요? 요셉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요셉에게 소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그의 소원이고 하나님밖에 사모할 일이 없다는 걸 요셉은 깨달았어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성공하는 게 그의 소원이었다면 다니엘은 실패했을 거예요. 왕이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그가 총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만 사모하니까. 너 기도하면 사다구리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사다구리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고 전부일 때에 그 환경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사다밥이 될 수도 있고 사다구리에 들어가는 그런 지옥 같은 환경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고 안 되고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회복이 안 되어도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 날에 100배, 10,000배 더 회복시켜 주셔요. 이 땅에서 얻지 못했던 그런 위로,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왜 음부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왜 낙원에 갔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다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어떠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7절 보니까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여기 보니까 주의 물기둥이거든요. 물줄기, 수고,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시편이 문학적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작은 그런 주의 그런 주의 폭포란 것이 하나의 심판을 뜻하기도 해요. 예. 그 소리에 자기의 고통이 더 그 고통을 불러오는 거예요. 예. 재앙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오고 더 불안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이 더 큰 아픔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때 또 두렵기도 하고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에요. 이게 자,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를요 베푸시고라는 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는 은혜를 명령하고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나는 개지만 그래도 부스리 같은 은혜를 주세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 왜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분이 너무 은혜로운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고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지만 이방인이지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교육자 해당대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밤에 이렇게 저녁에 집회 가운데 간증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윤석정 목사님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간증을 제가 못 들었는데 자기가 윤석정 목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집안이 막 그렇게 안 좋은 집안이에요. 믿지 않는 집안이고 싸우고 막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막 몇 번 자살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마지막에는요. 자기가 집에 초등학교 때인가요? 오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고 벽에 딱 기대 앉아 있는데 옆에 보니까 너무 좀 끔찍한 얘기라서 어머님이 목매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혀가 이렇게 남아있더래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자기가 얼른 그 어머니를 내려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2시간을 기도했대, 거기서. 2시간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뭐가 탁 뛰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분이 뭐 제가 초등학교 때 막 교회 간다고 교회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걔를 윤석정 목사님 들어다 그냥 어디 항아리 쪽에 돌 쪽에 집어 던졌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죽는다 그랬대요. 선생님들하고 다. 애가 막 집어 던졌는데 그때 그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돌이 떨어졌는데 돌이 푹신하더래요. 스펀지처럼. 그러니까 그분이 목젖이 성대가 다 나갔잖아요. 그분은. 근데 그분 이야기는 천국 지옥밖에 안 해요. 거의 설교하면은 천국 지옥, 들어보면 천국 지옥 그 이야기 하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잖아요. 지금. 그분이 23,000명 되는 교회를 지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몇 번 좀 기도해보고 아니면 아닌가 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이걸 믿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가 있잖아요. 과부가 된 뒤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0이 넘었어요. 근데 주야로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 가운데 끝까지 여러분들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예. 예, 9절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내 원수의 앞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반석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돌보기를 멈추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리라. 그 원수들의 그 앞주로 슬프게 다닌다는 말이 어둡다, 더럽다, 단단하지 못하다 이런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더러운 흙탕물 젖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고 수치스럽고 뭐 꼴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옷도 못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다니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시인의 고통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로다. 자기 뼈를요 찌르는 칼이란 말이 여기는 없어요. 원어에는 여기 보니까 내장이란 말인데 산산이 파괴하다. 내 뼈를 산산이 부서지고 산산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고통 가운데도요 뼈를 깎는 고통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 잘 모르시죠? 저는 수술을 여섯 번을 하면서 요즘은 그렇게 약이 잘 나와가지고 제가 또 보니까 뼈를 이렇게 깎아내도 고통이 들어요. 마취하고 진통제 그 다음날 저게 맞잖아요. 맞아도 한 이틀은 잠을 못 자요. 막 쑤시고, 예, 한번 절단하고 날 때마다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뼈를 깎는 고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뼈를 산산이 부서지는 그 고통. 그러니까 이 지금 저자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그런 고통, 아픔을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온갖 비방과 수치와 아픔들을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사방이 다 내 대적이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렇게 지금, 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게 지금 의인의 어떤 고난도 있지만 또 죄를 지어서 실제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통도 당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그러니까 온갖 비난과 조롱 속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요, 제가 언젠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9시 뉴스에 아주 그 사회적으로 연예인들이고 뭐고 약을 하고 뭐 또 뭐 성폭행을 하고 막 이런 막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회에서 그 사람 완전 매장이 돼요. 그 사람은 다시 나올 수 없잖아요. 공개적인 방송에서. 그러니까 다시 기회가 없어요. 예, 물론 뭐 그때 그 삶이 다 뭐 어떻게 할 수는 뭐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 삶 자체도 부정해 버려요. 모든 걸 다. 이 사회는 다시 기회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 은혜 안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한번 볼게요. 103편에 13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인이 본문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 그를 버리셨다. 그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를 버리고 이 재앙이 왔다. 실제로 또 그게 맞았고요. 징계가.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재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 거예요. 온 나라가 다윗을 다 매장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4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시라. 그죠? 그 용서가 주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드릴 때에 제 아들이 다 흥분하고 왜 그 비싼 향유를 깨뜨리는 허비 않느냐 그랬을 때에 놔둬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탄 자가 적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 여자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많은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죄가 얼마나 있어요?
나는 그닥 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큰 죄가 뭐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밖에 사랑 못해요. 여러분, 이게 꼭 내가 그럼 죄를 지어야 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 죄를 그렇게 안 지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면은 내 안에 죄 덩어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정말 쓰레기구나, 이걸 자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또 그렇게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본인이 알아요. 이걸.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내 안에 있는데도 이 욕망과 죄의 욕망과 이런 죄 덩어리가 있는데, 이런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건 뭐냐면은, 이야,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댔잖아요.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막 회개하고 하다가 또 막 열심히 살다가 내가 큰 죄를 지어서, 그러면 내가 진짜 큰 죄 지었네. 야, 나 어떡하니? 낙심하고 자든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사람이에요. 전에는 그만큼 죄를 안 지을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병든 거예요. 고쳐 쓸 수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될 인간이에요. 이게 한 번씩 내 모습이 훅 드러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용서가 사유함,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게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죄를 또 멀리 하게 돼요. 그러다 또 죄를 지어요. 그럴 때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반복하는 또 죄를 통해서도, 야,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럼 뭘 또 해야 돼? 야, 이 도저히 안 되는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구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죄를 그런 식으로 이겨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히브리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절 한번 봅시다. 시편 130편 5절 그 뒤에요.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어느 정도 기다리고 바라느냐? 6절 보니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 오늘 본문에는 사슴을 비유했지만 여기는 파수꾼을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 밤새도록 하면서 아침이 빨리 오길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거예요. 예. 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마다 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한번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의 갈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것이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갈망,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배부르고, 이런 인간의 그 본성, 이런 갈망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적인 갈망, 이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갈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 자체를 갈망하고, 이 갈망이라는 게 다른 미지의 세계, 다른 나라를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두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갈망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의 재림을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갈망을 따라서 또 주신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의 은사, 이 카리스 선물 중에 큰 선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주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사모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초대 교회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빼앗기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막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냥 세상 끝내주시고요.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 새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 끝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끝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복음이 다 전파되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구 종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극이나 뭐 이렇게 보면 그게 암행어사 출도예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모든 판이 다 뒤집어지고 끝나는 거잖아요. 새 판이 짜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강림하시면요, 모든 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요,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올 줄 알았어요. 내가 곧 오리라. 여러분, 곧 오리라 했는데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지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했으니까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인사한 거예요. 예수님, 아프고 힘든 성도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오면요, 끝나요. 예수님 오면 우리 다 눈물 닦아주시고요. 우리의 상으로 갚아주시고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 그래요? 아까 5장에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예수님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왜 낙심이 돼요? 왜 절망이 돼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면 낙심과 좌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저와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치시기도 하고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사람을 치시기도 하고요. 뭔가 그걸 통해서 자꾸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인생에 외로움이 오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뭔가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뭔가 관계가 안 좋게 만들고 물질이 막 새어나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 다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목마르지 말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드립니다.